2. 피의 희생제사의 기원과 최초의 모형적 계시. 요약 앞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뱀 곧 사탄에 대한 심판 중 창세기 35가 심판받은 이후에 나타난 창세기 3장 뒷부분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창세기 35는 사탄에게는 저주의 심판이지만 이 말씀이 오히려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구원 계획이 최초로 암시로 드러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여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사하해주고 사탄을 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희미하지만 창세기 35는 범죄한 인간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인 피의 희생제사를 보여주는 기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은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최초의 모형적 계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피의 희생제사를 창 35를 통해 본 의미와 가죽옷은 무엇을 계시하는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인간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됨 창 35 앞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사탄은 용서받을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저주의 선포인 창세기 35의 말씀은 함축하는 의미가 많아 이번 장에서 별도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5의 뱀에 대한 저주의 선포가 인간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35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5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치열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마귀를 서로 원수 되게 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탄을 좋아했던 것이 타락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싫어하고 원수 관계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장에서 사람이 마귀와 원수 된 상태가 구원이다라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 것처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와 같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 인간과의 사이가 원수가 됐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결과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면 뱀의 독이 퍼집니다. 그러면 물자마자 죽습니까? 독이 한참 퍼져야 죽을 것입니다. 독을 빼내거나 해독제를 먹으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있다 죽습니까? 즉시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사탄이 즉각 정복당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버립니다. 독이 퍼지게 하여 여자의 후손을 고난을 당하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독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 독이 범죄 때문에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른 이후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논두렁을 돌아다니면 뱀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뱀이 그렇게 징그럽습니다. 다른 동물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뱀만 보면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뱀이 지나가면 지겨워서 막대기를 가져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뱀을 잡을 때 배를 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머리를 쳐야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 말씀에 뱀이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어 죽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비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이 의미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를 보고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자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을 정복한 십자가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원죄가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그 모든 후손은 심령이 부패된 죄된 본성인 원죄,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원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엘 3:8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14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서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나님 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5일 신약 성경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이 사탄을 박살내는 승리자로서의 예수님과 고난당할 예수님,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을 것입니다. 대신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정복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난 받는 그리스도와 동시에 승리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고난과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인 창세기 35일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사렛 예수님, 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의 죽음과 장차 부활로 완성하실 피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5g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는 그가 패배자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이 아니라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시비고 승리의 선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미는 구약을 다 완성했다. 사탄은 정복되었고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창세기 35일 성취한 것입니다. 피 흘리면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다를 시켜
예수님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전부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시 27분을 보면 예수님이 팔려나갈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그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 같지만 영광스러운 승리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이 정복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혈의 사건으로 사탄을 정복시켰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믿어라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사탄이 떨어져 나갑니다. 즉시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들어 정신과 영이 시달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확신의 순간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 순간에 자유자가 됩니다. 즉각 해결됩니다. 귀신이 즉각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를 통한 세 가지 성취 피의 희생제사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곧 죽음이 갖는 성취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대속에 의한 자기 만족으로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만족시켰습니다. 인간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법이 깨졌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방법을 결정하신 것이 자기 대속에 의한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을 쫓아 하나님의 율법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이 율법인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을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에 의해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회복되고 인간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자 죄로 인한 형벌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으신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벌 대속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받은 죄는 대속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그 속죄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것으로 내 자신이 만족하겠다. 는 의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왕이 이제부터 왕의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아버린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법을 어겼습니다. 자기 아들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장차 왕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의 법의 존, 엄성과 법의 엄격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한 눈과 아들의 한 눈을 뽑았습니다. 자신의 한 눈을 뽑아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엄을 세웠습니다. 왕이 법도를 세운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피 곧 죽음의 두 번째 성취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을 계시한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공의 만족. 십자가의 사건은 공의 만족입니다. 공의 만족은 대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 대신 죽게 해서 피를 흘려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계시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똑같은 아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 너희를 구원하니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아라. 곧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6.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피의 희생제사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대속설도 되지만 또 하나는 위대한 사랑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의 세 가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어두워 십자가의 사건이 사탄을 정복한 사건인 것을 모릅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 같은 사랑만 하라고 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의 세력은 사라져라.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순간 이 사탄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해서 승리자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 곧 죽음으로 이루신 성취는 이 세 가지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수주의 계통에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대속의 주님이니 죄 사함을 받아라 를 많이 강조합니다. 보통 교회가 이런 관점으로 십자가를 봅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계통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사라져라 하면서 귀신을 정복하는 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알아서 균형을 이루는 신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35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로 성취되어집니다. 앞으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는 자신을 피의 제물로 드린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실의 성취를 이루었으며 이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림으로 완성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성취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기원과 하나님의 모형적 계시 아담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창 35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셋 등 경건한 계통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반복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그의 피의 희생제사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붙들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창세기 35의 사건을 아담이 과연 믿었느냐? 믿었습니다. 창세기 3:20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창 3:20 여기서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는데 사망선고 내린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의 희생제사로 죽음을 정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즉 창세기 35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함은 창세기 35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5는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최초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며 아담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
고 피의 희생 제사를 모형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아담이 가진 믿음은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셔서 자신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형적으로 최초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1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 3:21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아담이 창세기 35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더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최초로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의 모형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입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가죽 옷은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피의 희생 제사의 모형과 계신 가죽옷의 진정한 의미,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전부 없애버리고 반면에 의의 옷을 입힐 것에 대한 계시고 모형이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없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반역한 죄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그 사함을 받는 방법이 피의 희생제사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범죄하여 자기 위엄을 손상한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위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공의를 유지하여 의롭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 그의 의가 옮겨진 성도들도 의롭다함 받게 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롬 3:25에 2:6 아주 멋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친히 입히심으로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스스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 짐승이 죽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시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으로 드린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인 관계를 해소시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을 입는 것만 의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입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피의 옷을 입어야 의로워지겠습니까? 누구 피로 완벽하게 의로워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겉으로만 뿌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피만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 피로는 언제든지 죄가 완벽하게 씻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7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서 결국 짐승의 가죽옷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한 속죄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의의 옷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를 믿을 때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도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시 14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창세기 35의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나타내는 피의 희생제사의 모형이며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2장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피의 희생제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결국 결론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